안녕하세요. 배준석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 12주 차로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슬람의 세계관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슬람의 6가지 신앙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그들의 신앙은 알라를 믿고 그리고 또 천사를 믿고 그리고 경전과 꾸란이라는 경전과 그리고 또 선지자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믿으며 그리고 기독교의 작정의 개념과 비슷한 까다르라는 그러한 작정 개념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가지 신앙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러한 주제는 이 이슬람의 기본적인 5가지의 어떤 그러한 교리적 그런 기둥, 이 교리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샤하다 그리고 이 살라트 그리고 사움 그리고 자카트 그 다음에 하츠 이 5가지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샤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이 신앙 고백을 말해요. 그래서 이 증언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법정적 용어, 이게 주디컬 하는 그런 터미널로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은 없고, 그리고 마흐메트만이 알라의 선지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인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이 샤하다, 즉 신앙 고백을 해야만 하는데요. 이런 샤하다를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정식으로 이제 무슬림으로 이제 인정이 되고 그리고 알라에게 이것은 전적으로 복종하겠다는 그러한 샤하다 즉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기둥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 샤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샤하다를 통해서 이슬람 교인이 되는 첫 길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이런 컨페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살라트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우리 예전에 이제 기도하시는 분은 어떻게 기도한다고 합니까? 사람들이 샬라샬라 기도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살라트가 사실 이 기도라는 의미인데 머리를 숙여서 절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이 무슬림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5번 정기적인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의식적인 어떤 그러한 5번의 기도를 하는데 어디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고 하니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은 처음에 일어나서 일출 해가 뜰 때하고 그 다음에 정오 12시 그다음 오후와 일몰 그리고 밤, 이 5번의 기도의 시간이 있고요. 기도는 이 개인적으로 해도 이제 무방하겠지만은 되도록 집단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반드시 회중과 함께 모여서 모스크에 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 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알라와의 개인적인 어떤 그러한 대화라기보다 알라에 대한 복종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의식적인 행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도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버지로 아버지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상고하고 어떤 쌍방 간의 어떤 인격적인 영적인 그런 교통이 일어난다고 본다면 이 무슬림들의 어떤 기도는 절대 복종의 그러한 전제 조건 그것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그들이 모스크를 향해 저기 메카를 향해서 기도할 때에 알라의 땅이 그들의 땅이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순간 이슬람 교인들은 모두가 다 한 형제 공동체임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슬람 어떤 교인들은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신의 세정식 깨끗이 어떤 그런 신낸 세정식의 의지를 갖는데요. 얼굴과 그리고 손 그리고 팔꿈치 머리 그리고 발에서 발목까지 다 깨끗하게 닦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모스크에 가서 기도할 때는 몸을 아예 다 씻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듯 무슬림들의 세정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바로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체도 항상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식들을 통해서 몸의 청결을 유지함으로 건강을 지킨다는 의미도 동시에 내포되어 있죠. 아무튼 이 살라트는요, 이 이슬람 신앙에 있어서, 기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실천 사항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슬람의 이 5가지 그러한 기본 기둥 가운데서 세 번째 기둥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라마단이라고 있어요. 자, 이것은 금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뭐 다 알겠지만 이슬람 달력으로 9번째 되는 달, 이제 9월 29일이나 또 30일 동안 또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요. 수라 2장 185절 보게 되면 나타나 있죠. 그래서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모든 음식 그리고 물 그리고 심지어 부부 관계까지도 금합니다. 그러나 일몰 후회가 되면 식사를 하고요. 그 다음 하루를 견뎌내기 위해서 일주일 전에 식사를 마음껏 합니다. 제가 이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 그런 항공을 타고 가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분 어떤 스튜어디스를 제가 만나게 됐어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가까워져서 친하게 됐는데 그 스튜어디스가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스탑오버를 해서 두바이에서 한 2박 3일을 제가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라마단 금식이 되면 낮에는 사람을 전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큰 대형 이제 쇼핑몰 같은 데도 이렇게 가보게 되면 그 많던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밤 6시면 딱 시작이 딱 끝나면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그 한밤중까지 먹고 마시고 그 다음날 하루치를 견뎌내기 위해서 마음껏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라마단이냐고 이제 그렇게 하는 말을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들었는데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금식을 하는 것은 알라에 대한 그런 헌신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연약한 이웃의 고통을 생각하게 하고 자선을 베푸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라마단의 어떤 달의 마지막 열흘간의 밤에는 천사들과 또 선한 어떤 그러한 지인들이 알라의 명을 받들어서 사람들에게 내려오고 이슬람 즉 무슬림을 돕는다라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흘간에는 이 금욕적으로 무스코에서 지내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기둥이 뭐냐면 이 자카드라는 건데요. 자, 그것은 바로 구제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해하기 힘드시면 자카드. 자, 카드. 자, 카드 줄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구제한다는 얘기죠. 자, 신용카드 줄 테니까 자카드 줄 테니까 좀 어려운데 좀 보탰어. 이렇게 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좀 합니다. 지금 어찌됐든 자카드 이것은 구제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소유한 재산을 알라 앞에서 정화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죠. 자카드는요, 기본 생활 필수품, 그리고 개인 가전도구 등 생활용품에는 부과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타의 수입에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내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에는요, 몇 퍼센트를 내느냐? 농산물의 10%를 냅니다. 11조의 개념처럼. 그 다음에 금과 은과 같은 유동 재산에게는 이 1년의 수입의 2.5%를 냅니다. 자, 이렇듯 자카드를 내므로 인해서 이슬람 공동체의 상호 결속력을 다지게 되고요. 그리고 서로 간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좋은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행함으로써 이 알라의 심판할 때 덕을 쌓는다는 것, 이런 공덕 개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봤을 때 죄를 탕감받는다는 어떤 이러한 이제 구원론적인 의미가 그 이슬람 차원에서 구원론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 공덕주의, 공로주의, 인간의 행위주의, 타종교에서 여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타종교적 영성을 우리가 이 자카드의 개념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 사회는 이 자카드를 가지고 이슬람 포교에 전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실제 제가 있었던 이 아프리카에서 보게 되면 사하라 남부 지역에서 특히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밑에 지방에서 보시게 되면 사하라 남부 지방에서 가장 포교율 높은 그러한 종교가 바로 이 무슬림 이슬람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크리스찬이티인데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에 이 자카드의 어떤 그러한 그 구명의 어떤 그런 펀드로 인해서 돈으로 인해서 여기서 흘러나온 어떤 그러한 돈으로 이제 이슬람을 확대시켜 나간다는 그런 오늘날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좀 많이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바로 하치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하지는 뭐냐면요, 순례하지, 순례해야죠, 그죠? 순례해야죠, 하지, 순례라는 의미예요. 자, 이슬람 교인들은요, 평생에 한 번은 메카를 순례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순례는 절대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건강이 허락되고 경제적 여건이 된다면 반드시 메카 순례를 하는 것이 이 무슬림들의 어떤 그런 상식이겠죠. 이것은 수라 3장 97편에 7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순례도 이 다섯 가지 기둥 가운데서 마지막 기둥에 해당하는 것처럼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순례에는요, 약식 순례가 있고 그리고 정식 순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순례의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자, 첫 번째 메카에 딱 도착했습니다. 첫째 단을 됐어요. 그러면 카아바에 가서 흑석 주변, 카아바 주위를 7번을 돌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흑석과 카아바 사이에서 개인 기도를 드리게 되죠, 따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발자국이 있는 곳에 가서 2번을 절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발 앞에 솟아올랐다는 그런 잠정 우물에서 물을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되게 되면 이제 미나에서 새벽 기도를 드린 다음에 아담과 이브가 하늘에서 내려와 재결합했다는 그런 아라파트라는 곳이 있어요. 이 아라파트에서 이만의 인도하에서 지도자의 인도하에 오후 늦게까지 기도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아까 기도가 뭐랬죠? 살라테라고 그랬죠? 이 샬라테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 기도에 드려지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미리 정해져 있는데 내가 여기 왔나이다. 이 메카까지 왔다는 거죠. 우리 알라 앞에 왔다는 거예요. 알라요, 참으로 찬양과 복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송영 비슷하게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밤에는 무즈탈리파라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날입니다. 자, 세 번째 날에는요, 알라에게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희생제를 드릴 때 남성은 머리를 깎고 그리고 여성은 한 줌의 머리를 상징적으로 자르게 됩니다. 이것 보게 되면 우리 동양이나 서양이나 비슷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의 머리를 다 이렇게 자르진 않죠. 상징적으로 자릅니다. 그래서 낙타와 그리고 황소, 양 등을 알라에게 희생제로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날에는 또 순례 마지막 날 행해지는 그러한 사탄을 상징하는 알자마라 기둥이 있어요. 자, 알자마라 기둥에 돌을 던져야 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개념으로서 그때 던질 돌을 모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날, 자, 이제 네 번째 날이죠. 3박 4일 과정이에요. 마지막 날에는 이 미나에 머무르면서 매일 이 7개의 돌을 자마라 기둥에 던지게 되는데 그 뜻은 사탄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슬람 교인들에게 있어서 순례는 마음의 여행이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그들의 종교의 구심력적인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이슬람 교인들의 결속과 그리고 우위를 다지는 어떤 영적 갱생과 축제와 연합의 기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3박 4일이라고 말했는데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죠. 어찌됐든 그런 한 주간의 그러한 기간을 통해서 또 이제 적어도 또 이제 이 기본적인 그러한 정식 순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무슬림들은 이 지상에서 그 어떤 날도 순례와 비길 수 없다고 믿는데 이런 점에서 1년에 200만 이상의 이슬람 교인들이 순례를 행하기 위해서 메카로 몰려든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5가지 기둥에 한 가지를 더 보태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지하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드라는 것은 성전이죠. 즉 거룩한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알라를 위한 어떤 거룩한 전쟁, 투쟁을 말하는데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으로 이 영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또 역사적으로 이 이슬람의 확장과 보호를 위한 군사적 의미로 사용된 그러한 개념입니다. 오늘날 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게는요, 이 이슬람을 외래의 사조와 또 이제 위협으로부터 몸을 바쳐 지킨다는 후자의 의미로 지하드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쨌든요, 이러한 도덕적이고 또 영적 향상을 위해서, 또 역사적으로 이슬람의 확장을 위해서 이런 첫 번째 어떤 개념이 있고, 그리고 근본주의자들에 있어서 이런 전쟁을 통해서 몸을 바쳐 지킨다, 어떤 그런 이 이슬람을 지킨다는 그런 두 가지 개념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꾸란은요, 지하드의 거룩한 성전, 지하드에 참여하다가 죽은 사람을 순교자로 부릅니다. 그래서 낙원에 들어갈 것을 보장하고 있죠. 따라서 현실 세계의 어려움 속에서 삶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 지하드에 참여해서 순교하면 온갖 연락과 환락이 기다리는 주지육림의 낙원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현실 세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교리적으로 가르칩니다. 네가 이 지하드에 참여해서 죽게 되면, 그러면 주지육림의 낙원이 파라다이스가 지금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더 문제는 뭐냐면, 꾸란은 이 정도 얘기하지만요, 하디스에 가보게 되면 아주 심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술되어 있냐면은, 아주 상세하게, 뭐 그들이 셉투아진트를 봐서 이게 본땄는지 모르겠지만 72명의 그러한 여인들이, 그러한 처녀들이, 아리따운 그러한 10대 처녀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이 이슬람이 굉장히 육적이다, 가시적인 것을 되게 강조하고, 그리고 율법적이고 이 세상의 어떤 현세적인 그러한 복락을 굉장히 강조하는 종교라, 전 철저하게 타종교적 그대의 세계관을 많이 담고 있다, 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디스에 보시게 되면 그 처녀들이 이 지하드에 참석하기만 하면, 그래서 죽기만 하면, 그래서 죽으면, 순교하게 되면 그런 처녀들과 항상 주지육림의 어떤 고기들과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항상 한 상에 충만하게 풍만하게 차려져 있고, 그 70인의 여성들이 너를 이렇게 보좌를 할 텐데, 그들과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맺게 되더라도 항상 처음 관계를 맺었던 그러한 상태로 그 처녀가 이렇게 회복이 된다, 뭐 이러한 아주 적나라한 그런 기록까지 잘 되어 있거든요. 뭐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까지 현세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지 않은 그러한 이제 우리가 봤을 땐 테러리스트, 극단주의 그런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진짜 몸을 바쳐가면서 폭탄을 안고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부모가 지하드에 이렇게 참석했다가 죽으면 그 남겨진 자녀들은요, 부모처럼 이 지하드에 여기에 참석을 해서 또 부모 곁으로 함께 가려고 하는, 그래서 주지육림의 낙원으로 함께 같이 가려고 하는,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폭탄 들고 뛰어드는 이유가 이런 교리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세계관이, 사고가 이제 마치 사육당하듯이 이렇게 길러지는 것이죠. 기가 막힌 그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이 계속해서 강요가 되고 강조가 되고, 그것이 믿음이 되고 거짓 신앙이 돼버려가지고 자기의 그런 폭탄을 들고 들어가는 어떤 이러한, 이것은 국제적인 문제요, 사회적인 문제요, 가장 그 안에는 영적인 문제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정통 이슬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미 언급한 것처럼 수니파와 그리고 시아파에 속하지 않은 또 다른 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피즘입니다. 이 수피즘은요, 전 세계 이슬람 교인의 7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데, 학자들에 따라서 다소 의견이 다르지만은 민속 이슬람과 동일시하는 그러한 자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이 수피즘은 이 민속 이슬람과 동의어로 쓰이고 그 영향력이 막강한데, 자, 수피즘의 세계관이 어떠한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스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양털이라는 의미예요. 이 양털에서 기원이 되었는데, AD 776년에 아부하심 우트만 벤 샤리크,
굉장히 길죠, 이름이. 예. 아부 하심 보트만 벤 샤리크. 예, 끝에만 외우세요. 샤리크. 그 사람이 이제 수피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했는데 후에 샤리크를 추종해서 양털로 만든 흰 옷을 입고 그리고 고행과 금욕을 강조하면서 명상과 그 다음에 훈련을 통한 신과의 합일. 야, 하니까 이게 생각나죠, 여러분. 힌두교, 그리고 불교, 예, 아트만과 브라만의 합일. 이건 결국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영혼과 신이 합일할 수 있다. 예, 신비주의의 어떤 영성이죠. 결국 무슨 말이에요? 동양 철학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범신론의 그런 일부가 들어왔고 조라스타교를 통해서 신비주의 영성이 이 안에 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예, 그것은 바로 인간의 공로 그리고 공덕 어떤 그런 수행주의가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선 이게 자력 구원 개념이 이러한 신비주의와 또 이런 그런 공덕주의를 통해서 요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수피즘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는데 수피즘은요 지역에 따라서 크게 네 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죠. 자, 첫 번째 수피즘이 바로 취티시라는 그런 수피즘입니다. 취티시는요 소아시아 출신의 크와자 아부 이삭 취티시에게서 기원이 되어졌는데 인도에서 꽃을 피웠죠. 자, 인도의 무슬림 하면 취티시 하면 돼요. 이 파는 소위 성자유품 숭배 사상을 확산시켰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인도의 아즈미라에 있는 무이누드딘의 무덤 겸 사원에 있고 그리고 파키스탄의 편잡에 있는 이 펀잡 지역의 이 바부파리드의 천국의 통로로 불리는 그러한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라와디 파가 있어요. 이 수라와디는요 이라크, 그러니까 인도는 취티시, 이라크는 수라와디. 자, 이라크의 바그다드 출신은 쉬아부드닌 수아라디에게서 비롯되는데 인도와 그리고 파키스탄 그리고 방글라데시의 영향이 있습니다. 자, 인도보다 한 번 더 나아갔죠. 인도 근처에 있는 나라들 즉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의 영향력이 있고요. 중보자 개념으로서의 성인 숭배 사상이 발전하게 됩니다. 캐톨릭에 있던 그러한 숭배 사상처럼 죽은 자 사상이 강조된 어떤 그러한 역시 신비주의에 대한 그러한 일환으로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대표적인 인물로서 바우드린 자카리아 그리고 하피즈 무하마드 이스마일 그리고 샤라우다라는 그러한 인물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세 번째 파는요 바로 카디 파가 있습니다. 인도 출신의 샤이크 압둘 카디로 유라니에게서 비롯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성인으로서 사위드 바하왈 샤 그리고 하지 무하마드 등이 있습니다. 그 슈피즘에 있어서 이들 성인들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공간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숭배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쿠시반디 파가 있어요. 아마드 파쿠티를 통해서 생겨나는데 인도, 터키,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광범위하죠. 인도 지역에서 훨씬 가장 멀리 범주를 나아간 그런 파가 바로 나쿠시반디 파입니다. 자, 파루키는요 수피즘의 개혁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의 사후에 세 사람의 후계자를 포함해서 그를 지칭하는 카위 윤주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이 의미는 만물의 근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듯이 그는 신적 중보자로 숭배되고 있고 특히 천재지변을 피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수피즘은요 교리적으로는 정통 이슬람을 고수하지만 생활 실천에 있어서는 토착 무랄론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토착 무랄론이 뭐냐면 자, 범신론의 일환이죠. 왜냐하면 자, 물할론이 뭡니까? 모든 물체, 모든 이 우주 만물에는 물체가 살아있는 활이죠. 생활자.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그런 이론이에요. 어떻게 살아있어요? 모든 물체에 그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어떤 그런 영체로서 물체지만 죽은 물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로서 어떤 그 안에 신적인 어떤 그런 속성이나 영적인 어떤 그런 경우에 들어가서 무랄론, 즉 범신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많은 깊은 관계가 있어요. 자, 선교적인 성향을 나타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이 선교에 큰 역할을 했는데요. 민속 이슬람의 기원을 스피즘과 관련해서 스피즘 자체를 민속 이슬람과 동일시해서 보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속 이슬람은요, 두 가지 근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슬람 자체가 아랍의 무랄론적 영향을 받은 요소가 있고, 그리고 이슬람이 확산되면서 각 지역의 무랄론적 요소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영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민속 이슬람이 퍼져나갈 때마다 샤머니즘적이고 또 토착적이고 어떤 그런 무랄론적 범신론적인 그런 요소들을 다 흡수해 나가면서 그 안에 이슬람에 들어가서 융합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수피즘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슬람 자체가 사실 이런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력 개념이고 공덕 개념이고 그리고 또 신인 합의 개념이 들어왔는데 수피즘이 이것이 점점점 발전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슬람을 연구하는 그런 선교학자들은요, 교리적인 이슬람을 이슬람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큰 잘못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슬람의 교리 자체도 우리 기독교와 이게 많이 이제 충돌되는 것이 많지만 기독교와 비슷해 보이는 건 많이 있잖아요. 유일신 개념부터 해가지고 물론 이러한 개념도 제 논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독교의 하나님의 이 신관념과 그 신론과 그리고 무슬림의 알라의 신관념, 신개념이 서로 다릅니다. 같은 유일신이지만 우리는 트리니티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것이 이해는 안 되지만 훨씬 더 성경에서 계시에 합당한 그러한 누님을 관념에 우리 알 수가 있죠. 게다가 이 이슬람의 까다르 작정 개념도 있고 이렇지만은 궁극적으로 봤을 때에 이러한 이슬람이 그대로 통일성 있게 가지 못합니다. 가장 쉽게 얘기해서 이 하디스와 그리고 또 이 꾸란과의 충돌되는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많이 있고 꾸란 자체 내에서 서로 충돌되는 내용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게 돼요. 게다가 수피즘 같은 경우에는요 엄청나게 이 속도가 진도를 많이 빼서 퍼져나가면서 각 지역의 문화론이 들어오게 되고 각 지역의 신비주의와 샤먼적인 어떤 개념이 들어온다는 점에서 봤을 때에 통일성 있는 것을 찾기가 힘들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그러한 결론입니다. 자, 오늘 첫째 시간에는 우리 이러한 그러한 이슬람의 5가지 기능과 더불어서 한 가지 기능이 더 있다면 지하드, 이 6가지를 살펴봤고 수피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시간, 다음 시간 또 우리가 이슬람 세계를 공부하면서 또 다음 시간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